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지난 그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이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의 빛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탄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성탄 트리도 장식하고 또 기쁨의 캐럴을 불러보지만 처음에 있었던 성탄절엔 그 성탄의 빛이 가장 먼저 도착할 때는 어디였는가? 빛이 어디에 먼저 왔느냐 하면 가장 밝은 것도 아니고요. 또 가장 깨끗한 것도 아니고 가장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은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 먼저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그 어두움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밝게 웃어 보이지만 홀로 남겨진 순간에 찾아오는 좌절, 실패, 또 상처,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책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그 관계, 이 반복된 좌절이라는,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열지 않겠다, 남에게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은 이 방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을, 우리의 어두운 방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자리에도 내가 들어가도 좋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흑암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흑암의 땅에 임하신 빛.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절망의 바닥이 있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북쪽의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공격을 당하고 제일 먼저 짓밟혔던 도시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현실적으로 흑암의 삶을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멸시와 고통의 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버려진 땅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을 흑암의 땅,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흑암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둠의 땅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현실의 그 어둠을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어서 이거 남에게 공개하기 싫어요. 비록 하나님조차도 내 이 방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 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우울과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 죄책감이 영혼을 짓누를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흑암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멸시받던 그곳,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라고 지칭했던 그 시작점이 지금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와서 어둠 속에 강하게 침투하시는 큰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해서 너희 삶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문제투성이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 속으로 가장 강렬한 빛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 뭐냐? 큰 빛을 보고 했는데 이 큰 빛의 약속이 뭐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도다라고 했었는데 이 빛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흑암 속에 가장 강렬한 빛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회복은 어둠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구원은 그 흑암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 흑암 때문에 가장 괴로운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흑암의 자리에 빛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유일한 소망이시고 가장 비참한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깨끗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흑암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머무십니다. 어둠 안에 머무시는 참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냥 빛으로 계시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1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5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떤 빛이고 또 어둠은 무엇이고 그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빛은요, 헬라어로는 토포스라고 합니다. 정관사 토를 붙여서 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뭐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로고스, 말씀, 바로 생명이신 빛,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냥 자연빛이 아니라 아까 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둠은 뭐냐? 이 헬라어로 스코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런 어떤 흑암이 아니라 이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 무지, 반대, 불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와서 그 빛을 비춥니다. 이 비춘다는데 이건 현재 그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빛이 되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비추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빛난다는 의미여서 빛이 어둠을 빛이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 카테라벤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vercome,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 아무리 어둠의 세상, 아까 죄와 무지와 반대, 불신 이 세력이 빛을 압도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빛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빛이 그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의 세력에 자기가 그 어둠을 계속 존속시키지 못하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도 이 빛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무지가 빛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하시는 신성한 그 신성 사역,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와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5절의 말씀은 빛이 어둠을 빛이 돼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빛은 왔지만 어둠은 이 빛을 꿰뚫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본질은 아까 말씀한 단순한 빛, 이런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갖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치 촛불 하나를 캄캄한 방에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의 모든 죄와 젊음의 그 절망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 안에 비치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어둠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바깥에서 비추지 않습니다.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와 머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이 아닌 냄새나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부끄러운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빛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의 어둠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좌절, 실패,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밤에도 꺼지지 않는 이 방범 등을 24시간 이렇게 켜놨어요. 불이 없을 때는, 캄캄할 때는 정말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율이 많이 나왔는데 환하게 불을 켜시는 순간 이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은요, 힘이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의 생은 우리말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빛 앞에서 죄와 절망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둠의 죄 가운데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겪는 힘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기도할 조차 힘이 없고 살아갈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것이다. 내게 있는 조그마한 어떤 희망도 이 어두움이 나를 감싸게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럴지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숨지 않아도 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 되신 주님이 우리 흑암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 어둠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림막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 빛, 어둠이 나를 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조그마한 빛조차 어둠으로 완전히 감싸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다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보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말씀과 생명 그리고 빛이 동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강렬하니까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왜? 빛 되신 그분이 그냥 빛으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오십니까? 그것은 빛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그 초청에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 되신 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즉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죠.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뭐냐?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 어두운 방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좌절과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많은 어려움, 이런 어두움의 밤이 있는데 이 어둠의 방에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내 삶을 치유해 주기를 주님을 초청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요, 아방 시대 때에 그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너무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프리만에서 번아웃 됩니다. 하나님을 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 영적 번아웃에 빠졌던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가장 약해진 우리, 그래서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꾸짖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어두운 방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이 방은 숨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방이 있다면 그 방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여러분의 어두운 방을 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이제 빛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빛은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빛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빛을 켜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던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을 증언하는 이 빛의 행동을 실천해 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결단은 뭐냐면 빛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와 깊은 어떤 슬픔이 마치 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이 터널 같은 현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다시금 빛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재림 예수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눈물과 어둠은 영원한 빛 앞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열어드립니다. 그곳에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을 어둠 안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완벽한 사람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어둠을 가진 사람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참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를 빛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이 방은 주님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두운 방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부끄러운 실패, 가장 두려운 영역까지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빛을 품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